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배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귀에 딱지가 좀 앉아지죠. 눈이 예배하면 온몸이 예배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눈이 다른 곳으로 가면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눈으로 예배하는 것을 예배할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여러분이 새기면서 예배자로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 조기 축구회가 아니고 우리 누구? 프로입니다. 조기 축구 선수들은 참여의 의의를 둡니다. 근데 프로들은 참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래서 여기서 힘을 얻어야 되고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능력을 덧입고 그리고 승리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요즘 계속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방 목자들을 중심으로 좀 또 이 땅의 리더들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은 반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설교로 통해서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설교를 반복을 못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반복하면 전에 했던 기인이 어떤 기인이 이래 말을 해서 하는 저도 못하고 듣는 여러분도 못 듣습니다. 반복되지 않는 교육은 그건 삶으로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사랑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는 계속 좀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 반복하면은 이렇게 가슴이 익혀져요. 그러면 그게 삶이나 가치관으로 형성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살찐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도할 때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구름대처럼 몰려가 살찌가 오야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몰려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일평생을 살찌는 데 집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건강을 강조해도 우리 지금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모든 것들이 살찌는 것에 초점이 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살찐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 그렇죠? 건강한 교회 되려면 살도 좀 빼야 되죠. 안 빠집니다. 안 빠집니다. 주여 안 빠집니다. 그래도 이게 건강의 적신호가 울려서요.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로 살도 좀 빼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그러면 그게 우리의 마음의 위안을 찾고 우리 취미 활동하려고 모이는 곳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밖에 나가 성도들 전도할 때에는 그걸 사탕발림이라 그러는데 교회 오면 복 받는다, 행복해집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예, 맞는 말이지만 그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형통을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교회의 목적, 목표 이렇게 말할 때는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죠? 첫 번째 뭐라고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여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니까 내 기분 이루어 나가는 교회면 안 되잖아. 목사가 자기 영광 누리는 교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죠. 그러니까 섬기고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 위해서 교회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공동체를 세워 나가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란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적인 교회, 성경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것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교회를 부를 때에 5가지 호칭으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걸 알면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집. 교회를 부를 때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집이란 말은 건물을 연상하라 그랬죠. 건물은 벽돌 하나로 완성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벽돌들이 이어져 가지고 세워져 가는 게 집이에요. 연결되어져 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연결되어져서 집을 만드는 거예요. 혼자 잘나가지고 뭐 그냥 뛰댕기 샀고, 그래가 교회가 되는 게, 교회가 부서져요. 그래서 그죠? 그런 게 교회가 안 돼.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 늘 옆을 봐야 돼요. 같이 세워져 나가는 거. 두 번째로 교회는 뭐라 그랬죠? 가족이라 그랬죠. 집이니까 안에 가족이 있는 거죠. 가족이란 말은 제일 기억할 게 친밀감. 가족은 좀 친해야 되잖아요. 가족이 남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친밀하게. 좀 이해도 좀 하고, 그죠? 이해하고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덮어준다는 겁니다. 좀 잘못해도 이렇게 덮어주는 거, 그게 가족의 특징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좀 이해해주고 좀 덮어주는 공동체, 그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게, 그게 교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막 이렇게 함께 대형화되어져서 예배드릴 때에 이런 가족의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이라는 소그룹을 형성하는 것은, 그 사랑방은 가족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체가 가족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사랑방만큼은 서로 사랑하고 좀 이해해주고 좀 편히 대해주고, 다 비난해도 사랑방 안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니까 그 편이 되어주고, 그게 가족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성전의 개념이 거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룩. 그래서 교회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각자가 교회인다면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셔야 돼요. 거룩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네, 맞아 그거예요. 그죠? 뭐라도 이야기하면 돼요. 잘 안 들리지만. 거룩이라는 게 따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거. 구들목의 아버지를 위한 밥그릇처럼. 그죠? 세상에서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그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겠죠. 똑같으면 안 되죠.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잘 못한 게 똑같았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교회도 그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세상이 몸집을 키우니까 교회도 몸집을 키우는 게 잘하는 군 줄 알고, 참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거룩은 세상 속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게 교회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많이 불려졌죠. 백성. 백성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백성이라고 말할 때는 통치를 잊으면 안 돼요. 통치.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결정되었어요. 그죠? 대한민국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은 한국이지요. 일본이 수상이 영향을 미치는 건 일본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곳, 그게 하늘나라죠. 그래서 교회는 하늘나라고,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 그게 교회여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거 외우세요? 저는 다 외우는데 여러분 외우세요? 자, 오늘 나가기 전에 그럼 종이 한 장 줄 테니까 다 적으셔서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나가시고 당당히 나가시고, 조금은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죠? 계속 반복할 건데 우리가 그래도 외우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연결돼 유기적이에요. 유기적 공동체. 그죠? 몸이 따로따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죠? 군대 가면 꼭 발하고 손하고 같이 건너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걷는 사람들. 많이 맞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다 똑바로 걷습니다. 그러니까 다 막 흐트러진 것지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것, 교회는 하나가 아니고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 원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의 본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혼자 하나님 사랑하고, 내 혼자 예배 드리고,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좀 불편해도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그래서 부딪히기도 하고, 전도회 가가지고도 같이 회의하고, 그러면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지. 안 싸우기는 뭐 안 싸우는 머리 싸우지. 그래 교회입니다. 싸우면 내가 깎입니다. 내가 다듬어집니다. 싸우는 게 맨날 싸우는 건 안 좋은데 맨날 안 싸우는 것도 건강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싸우면서 자기가 깎여져 나가고, 그래서 다듬어지는 거, 그게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게 중요하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렸는데 그 다스림의 원리가 사랑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도 사랑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그걸 조금 유식하게가 아가페 공동체 이렇게 말하지만, 사랑의 공동체. 따라서 아가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뭐가 좋아요? 사랑의 공동체 좋아요? 그럼 앞으로 아가페는 쓰지 마라. 까무태고 사랑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랑으로 모이고 사랑이 이끌어가는 공동체.
가장 중심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보고 사랑하고 싶어서 만드셨잖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사랑했을까, 안 사랑했을까? 안 사랑했다고 생각하세요? 억수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거닐면 말씀드렸죠. 아담이 도망갔을까? 쫓아왔을까? 쫓아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근데 막 교회 복도에서 내 만나면 도망가요? 사랑하지 않는가비요. 저는 여러분들이 카페에 있으면 보고 싶어서 막 뛰어가는데, 사랑하니까 막 같이 왔었다고.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사랑이 두려움이 되고 사랑이 회피가 되고, 죄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지. 원래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 때에는 사랑하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아담과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때도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네가 참 내하고 똑같네.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네. 이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네 때문에 먹었다. 하나님 창조하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탓하고 핑계대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이 무너졌던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좀 어설퍼요. 기계 같으면요, 벌써 우리는 깨가 쏟아지는 사랑의 공동체 됐을 거예요. 사랑 입력시켜서 실행 누르면 다다닥 들키는데, 이 어설픈 자유의지 때문에 아무리 사랑 눌러도 각기 제 길로 갔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고 싶은 마음,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위해서 보고 싶었고 하나님이 그거 보면서 기뻐하는 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죠?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를 목적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막 수천 명 모이는 큰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되겠다, 막 이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이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우겠다, 이 목표를 가지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맞죠? 아멘. 그렇죠.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려면 사랑의 공동체에서 드러나야 될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필수 조건이라 그러죠.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아가페 공동체를 소망하며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필수적인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것이 코이노니아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디아코니아고. 헬라어입니다. 뭐 좀 유식하게 하려고 코이노니아 그랬어요. 코이노니아란 말은 좀 들어보셨죠? 크게 들어보셨나요? 예, 안 들어보셔도 괜찮아요. 들어봤지만 뭔지 모르죠? 그걸 왜 기억해요? 코이노니아를 번역하면 교제, 문맥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교제, 나눔, 친교, 사귐, 뭐 이런 단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헬라어인데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번역하는 거, 가장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에는 그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합니다. 따라합시다. 함께함. 그래서 코이노니아 공동체 이렇게 말할 때는 함께하는 공동체. 주변의 교회 중에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보셨나요? 예, 우리 시찰에 대해서 함께하는 교회. 그게 이제 코이노니아 교회 이럴 때에 함께함, 함께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랑의 공동체가 드러나야 될 모습이 제일 첫 번째는 코이노니아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병든 교회냐는 그 교회가 함께 하느냐 홀로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시간도 함께 나누고 돈도 좀 함께 나누고 사랑도 좀 함께 나누고 특별히 기쁜 일도 함께 나누고 마음 아픈 슬픈 일도 함께 나누고 여러분 기쁜 일이 막 있을 때 막 누구한테 전화하면 내처럼 기뻐해 줄 사람이 옆에 있죠. 한 몇 명 돼요? 내가 정말 슬픈 일이 있을 때에 막 이야기해서 같이 눈물을 흘릴 사람이 있나요? 다시 있나요? 물어보면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슬픈 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멘. 기쁜 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누가 더 많을까? 기쁜 일 나누는 게 많을까? 슬픈 일 나누는 게 많을까? 슬픈 거 같이 나누는 게 좀 쉽습니다. 기쁜 일을 같이 나누는 게 더 어려워요. 그죠? 맞죠? 슬픈 게 같이 웬만하면 슬퍼해 줍니다. 웬만하면 나쁜 놈 아니면 그냥 슬퍼해 주지. 웬만하면 그 남 슬픈 일인데 내가 기뻐가 벌벌 뛸 일이 뭐 있노? 가가 슬픈 일이 대답하면 아이고 마음 아프대. 웬만하면 그러죠. 그가 기쁘다 기쁜 일이 막 당했으면 웬만한 사람은 셈됩니다. 웬만한 사람은 꼴값하네 이럽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가지려면 그가 기쁜 일을 맞이할 때에 내게 수화기를 들고 알려줄 수 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나도 내일처럼 그렇게 기쁠 때에 여러분 집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제가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좋아할까요? 시기할까요? 저는 좋아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난 여러분이 잘 되는 게 내 기쁨입니다. 그건 솔직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여러분끼리도 그랬어요. 박 집사하고 김 집사도 그래야 됩니다. 박 집사, 김 집사는 괜히 경쟁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사랑의 공동체는 그런 슬픔과 기쁜 일도 함께 할 때에 그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몸이 아프면 여러분 옆에 목장 식구들 전화해가 기도해 달라 그러죠? 그래야 되죠? 뭔 쥐가 이순신이라고 내 아픔을 알리지 마라 그래서 교회에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막 환장하겠네. 주보에 내지 마이소. 왜냐하면 내처럼 같이 슬퍼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 슬픈 일 당하는 보면서 저 뭐 그래 잘못해가 저런 일 당하노라고 비꼬는다고 믿으니까 나의 아픔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는 정말로 하나님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내 아픈 거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내일처럼 같이 기도해주고. 내 기쁜 거 같이 이야기하면 정말 함께 기뻐해주고. 이게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아가페 공동체의 첫 번째 가장 필수적인 조건,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 여러분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마음먹는다면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코이노니아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성도들 간에 함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희희낙낙하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모든 걸 함께하는, 기쁜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먼저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중심으로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을까요? 함께하고 싶지 않을까요? 함께하고 싶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도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랬죠. 임마누엘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왜 못 믿니?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해. 나는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그것은 목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나와 함께 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이 그래 말하죠.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우리가 들은 바를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성도들 간의 사귐을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귀는 사귐 그 위에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누림, 더불어는 사귄다는 말이에요. 함께하는. 그리고 우리가 사귀는 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사귐, 함께함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교회의 목적은 코이노니아,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와 우리의 사귐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려면 제일 먼저 함께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네가 해라, 나 구경할게. 이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는 구경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일하는 사람이 많을까, 구경하는 사람이 많을까? 그래서 교회는 커지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건강을 잃는 거라니까. 교회가 적으면 구경할 수도 없어요. 막 20명밖에 안 되는데 뭐 식당에서 밥 받아 먹을 수가 있나? 자기도 밥 날라야 되는데, 그죠? 뭐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다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건강한 교회라니까. 우리는 80%가 구경꾼이라니까. 예? 그게 원래 20대 80 법칙입니다. 20명이 일해서 80명이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밥 받아 먹어서. 그건 건강한 거 아닙니다. 그게. 그러면. 그래서 교회란 뭐라도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뭐라도. 그래서 이 교회가 커지면은 이 함께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잘 숨을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방에서는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 전 사랑방 식구의 간부화 이 목적으로 해야 돼요. 찬양부장, 출석부장, 그죠? 카톡 연락부장 막 만드세요. 그죠? 간식 담당 부장 뭐 이래가지고 전 부서가 총무, 회계 막 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랑방이 건강한 사랑방입니다. 같이 함께하는 거. 그냥 사랑방에 가도 뭐 목자가 혼자 설교 다 하고 지 간정 다 하고 뭐 자기 자식 자랑 1시간 다 해보고 뭐 내 말하려고 끝내다 가작하고 뭐 이건 그냥 색다른 사랑방인데 사랑을 나누지 않는 방이잖아요. 사랑은 정말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의 첫 번째 붙들어야 될 것은 코이노니아, 함께함, 연합. 그 연합을 잘 붙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붙들어야 될 게 있는데 디아코니아 그렇게 말하죠. 자, 이 헬라 말인 따라해 봅시다. 디아코니아.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이거 한마디씩 하면 유식하잖아요.
자, 첫 번째는 뭐 코이노니아. 따라서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비슷한 말이죠. 비슷하죠. 코이노니아는 함께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근데 디아코니아는 문맥상 섬김, 봉사, 헌신 뭐 이렇게 다 번역되는데 교회론적으로 번역할 때에 섬김으로 번역해요.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종의 자세로 낮아져서 섬기는 거, 종처럼 섬기는 거. 원래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그 집사라는 단어예요. 집사. 그냥 여러분 집사가 아니고 그 밥 먹을 때에 옆에서 그 시중 드는 사람, 그걸 집사라 그러고, 어느 큰 집에 집안일을 도우는 사람, 그걸 집사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그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그래서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 그 디아코니아는 섬김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자, 코이노니아는 뭐라고요? 지금 내가 이만큼 이야기했는데도 대답 안 하는 것은 묻지 마라, 기분 나쁘다 이 말 뜻이에요. 코이노니아는 디아코니아는 섬긴다. 디아코니아는 섬김이라고 본다. 특별히 종의 자세로 낮아져서 섬기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코이노니아적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섬기는 디아코니아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섬기는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하시죠.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제자죠. 우리도 섬겨야 되겠죠.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기도 큐티할 때 의자 아래 주제 중에 나왔는 건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며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을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송들. 잠깐만 두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그 주인이 어느 혼인잔치에 갔는데 그 유대인 혼인잔치는 밤에 하거든요. 언제 올지는 몰라요.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종들이 밖에서 등불 들고 허리띠 메고 주인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는 종들은 복이 있다. 그 주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이 어떻게 하다 돌아와가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종이 수종들어요? 주인이 수종들어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요. 주인이 밤에 혼인집에 갔다 왔다고 종들 불러놓고 앉으세요. 그러고 주인이 시중 들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수종들겠다. 얼마나 멋있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모습 아니에요. 그 주님은 우리를 수종들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지칭하게 하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디까지?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이제 디아코니아의 극치입니다. 섬김의 극치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고 그러므로 그의 뒤를 따라가는 교회, 제자들이 섬김을 실천할 때에 그 공동체가, 그 디아코니아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절비하고 숨기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병든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과 15절, 13장 14절과 15절 같이 읽읍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발을 씻겨드렸다고, 제자들을. 그리고는 너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도 그렇게 발을 씻겨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나도 이제 의대 가면 숟가락 놓을 군분이 아니고 숟가락 받을 군분이 된 것 같아, 나이가. 근데 숟가락을 놓고 숨기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좀.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숨기는 거, 그게 교회 안에서의 일어나야 될 모습 아니겠어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숨기는 것. 그걸 디아코니아라고 말합니다. 그런 디아코니아, 섬김의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가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때에 그때 건강해지는 겁니다. 교회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해. 3절 한번 떼어보죠. 3절. 다투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섬김이라는 겁니다. 섬김. 자, 봐요. 우리는 섬김이라고 말하면 참 봉사 잘하고, 식당에서도 막 땀 흘리며 헌신하고, 굳은 일 다 하고, 교회 어려운 일 막 다 앞서서 하고, 이거 섬김입니다. 근데 제가 교회 안에서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잘 싸우더라고. 희한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꼭 주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터진다니까. 폭탄이 터지듯이. 그러니까 섬김이 뭐냐 할 때 우선적으로 하는 이야기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다툰다는 것은 자기 주장한다는 것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내가 맞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맞다는 거죠. 그건 섬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 다툴 일이 없잖아요. 네가 모르고 내가 아니까 다투는 거지. 그러면 섬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섬김. 그러므로 섬김은 자기 의를 채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 기분 내는 봉사도 아니고, 섬김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죠? 각기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 그걸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늘 머릿속에 건강한 공동체 만들어야지,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디아코니아 섬겨야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기는 공동체를 세워나가야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럴 때 나의 그 낮아짐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쭉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자기를 낮추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말하죠. 그럴 때에 그것이 섬김의 공동체, 디아코니아의 공동체,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사랑의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두 가지 필수적인 것들이 있었죠. 첫 번째로는 코이노니아. 이제 처음 들어요? 다시 한 따라서 코이노니아. 뜻이 뭐라고요? 함께하는. 그렇죠. 잘했어요. 두 번째는요? 디아코니아. 두 번째 그 디아코니아는 뭐라고요? 섬기는 거. 예. 그 두 개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 이 두 가지. 코이노니아 함께하고 디아코니아 섬기고. 뭐 코가 어디 있든지 D가 어디 있든지 잘 몰라도 그건 알잖아. 함께하고 섬기는 공동체. 그래 만들어야 되겠다.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지 않나요? 아닌가요? 함께하고 싶죠, 그죠? 하나 요즘 사랑하나? 사랑하면 함께 24시간이 모자란데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다음에 또 먹고 싶죠. 같이 오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오고 싶잖아요. 저 결혼 처음 하고 그해 해 그때가 총신 3학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지금 제일 후회스러워요. 그때 여름 방학 때 제가 큰맘 먹고 배낭 메고 그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터키 얘가 20일 동안 갔다 왔거든요. 그때 내가 우리 아내를 왜 같이 안 들고 갔는고? 아내를 위한 것. 비행기 타면서부터 서글펐지. 지금도 내가 기억해. 비행기 딱 타면서부터 그때 결혼해가 뭐 그때는 뭐 한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충분하겠죠. 이해가시죠? 그렇게 뭐 먹을 때마다 생각나고요. 뭐 음악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함께하고 싶은 거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막 같이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잘해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함께 그 사람이 뭐 할 때 같이 하고 이럴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가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코이노니아, 함께하는 것. 또 하나는 디아코니아, 섬기는 것. 사랑하니까 그를 위해서 좀 섬기고 헌신해주고. 그래서 그 사랑방에서 이걸 실천하라고요. 사랑방에서 함께하는 것과 섬기는 것을 이렇게 해주고, 정말로 우리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나누어주고, 자주 만나서 자주 나눔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같이 기도하고, 거기에서는 뭐 비밀 같은 것, 그죠? 숨기고 그러고 없애야 되잖아요. 다 이야기하고. 또 사랑방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밖에 나가서 또 제발 좀 지키지 마시고, 좀 제발 그건 좀 가슴이 안고. 우리가 지금 나이가 이 정도가 되면 이걸 전해야 되는 말인지 안 전해야 되는 말인지 그 구별이 안 됩니까? 이거 전하면 저 사람 허파가 디비질 거다 이런 거 몰라요. 알매도 이야기하죠. 진짜 악한 거예요. 이거 말하면 이 사람이 기분 나쁠 거다. 그럼 말 안 하면 되지. 그걸 왜 그 말을 왜 해요? 그 정도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 그 사랑방에서 이야기했는 것 중에 나가서 말하면은 좋아할 이야기는 막 전해야지. 나팔 불면서 나팔 분다 왔다 뭐 전하고 이건 좀 안 해야 되겠다 싶으면 무덤까지 가가야지. 꼭 좀 전해야 될 말은 안 전하고 이건 좀 비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건 돌아서서 오면 다 소문나 있다, 교회 안에. 그럼 사랑방은 아무 의미 없어요. 함께하고 그리고 또 섬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온전히 실천하려면 이 대형 모임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소그룹, 작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사랑방은 하나의 교회에 의해야 돼요. 그게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그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방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죠? 말 그대로 사랑을 나누는 것. 그래서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시고 잊지 말고 그거 세워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뭔지,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며 생각하게 하시고, 또 잘 못갔다 하면 다시 멈추어 서서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경적인 교회로 또 한 발 한 발 또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교회, 그 안에서 서로 함께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귀한 사랑방, 그리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